한 목소리로요. 시작.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20절까지를 보실 때 교독하심으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이요.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 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명,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라는 부탁을 하고요. 또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의 안부 인사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총 26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 가장 첫 번째 베베 자매는 너희가 받아들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나머지 25명은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보신 1절 2절 보시면 이제 베베 자매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베베 자매를 추천하면서 그녀를 받아들여라 했는데 진짜로 받아들이라, 맞이하여 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마지막 절 한 장 넘기셔가지고 27절 끝나고 그 밑에 약간 메모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흠정역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예, 이게 다른 성경에 없어요. 뭐 개역 성경이나 심지어 영어 성경도 NIV 그런 건 아예 없고요. 영어 킹 제임스 성경도 어떤 거는 없더라고요.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 편에 보내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제 전달을 한 사람이죠. 베베 자매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라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베라는 분이 2절 끝에 보니까 많은 사람과 사도 바울의 구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였는데요. 거기 구조자라는 단어가요,
그리스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보호자라는 뜻이 있고요, 후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베베라는 자매가 어느 정도 재산을 좀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어떤 사업을 해서 좀 가진 것이 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도운 사람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구조자, 후원자, 보호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자매님이 교회에서는 또 종이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신 분이었던 거죠. 자신의 가진 것을 사용하여서 많은 분들을 돕고 주님의 사역도 돕고 사역자를 도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를 베베 자매를 추천하니까 받아들이라, 무슨 일에 사든지 그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녀를 도와주라,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서 그렇게 해주어라. 어떤 책을 제가 참고를 하니까 아마도 베베 자매가 로마로 간 것이 아마 처음 초행길이었지 않나, 그랬기 때문에 그녀를 잘 도와주어라 이런 말을 썼을 것이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베베 자매는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25명은 이름을 들면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문안하라라는 그분들이요,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된 간증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다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그분들의 이름이 신약 성서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분들을 문안하라. 베베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부부예요. 그렇죠? 3절 4절이에요. 16장 3절 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의 협력자다 했습니다. 헬퍼, 나를 돕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아굴라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에요. 이분들이 원래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살다가 글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 해가지고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하는 생업,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부부가 자기 집을 제공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로 만나서 일로 친해졌다가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길 떠납니다. 시리아로 가는데 따라갑니다. 에베소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잘 배우죠.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 두 분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갔어요. 그 두 분이 에베소에 남아있으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볼로라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볼로 선생이라는 그런 사람도 만나죠. 만났는데 이분이 침례를 선포하긴 하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성령의 침례는 모른다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 선생을 오히려 잘 가르쳐 주지요. 그 정도로 이 말씀과 믿음의 지혜가, 지식이 잘 성장했던 그런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가 모이는 처소로 제공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베베를 추천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그리고 쭉 보시면 바울이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 나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내 친족이며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 유니아, 사랑하는 형제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 아리스도블로의 집안 사람들, 바울의 친족이었던 헤로디온,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 또 성경에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많이 수고한 버시,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쭉쭉쭉쭉 이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부탁을 해요. 이름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를 도와준 분들이다. 나의 협력자들이다.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많이 수고한 분들이다. 나와 함께 갇힌 사람도 있다. 이분들의 희생, 이분들의 헌신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 이분들에게 문안하라, 안부를 전해다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뜻이 뭐냐? 이 로마서라는 서신이잖아요. 이 편지를 너희들이 먼저 받아보고 그 문안하라 라는 그분들에게 문안을 해야죠. 가서 편지도 함께 공유하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라고 그분들에게 내 소식도 전해다오. 그 편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라 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에 이름이 호명된 분들이 과거에 함께 돕고 수고했던 그 사도 바울께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전히 동일한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들을 문안하여 전해다오,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나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이죠.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 성도님들을 통해 내 이 편지를 전해받고 내 안부를 전해받을 너희도 로마 성도 말고 너희도 이 편지에 내가 기록한 권면과 훈계의 말씀들을 잘 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탄탄한 교리 위에 서고 거룩한 실제 생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를 기꺼이 추천할 만한 귀한 간증을 지니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를 소개할 때, 이분이 나와 함께 주님을 위해 수고한 분이다. 그분은 복음을 위해 희생한 분이다. 그분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한 분이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후원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한 분 한 분 말하면서 문안하라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분들이 과거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지요. 하나님의 교리를 배웠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요. 그래서 그분들께 문안해서 그분들이 여전히 믿음 위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지내는지 문안하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었고 많이 수고했고 주님 안에서 함께 힘써 섬겼던 그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지 무난하고 돌아보라, 그런 의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신 어떤 분께서 먼 훗날 우리의 이름을 들어서 다른 어떤 분에게 소개를 할 때, 야, 우리가 부산에서 그렇게 함께 믿음 생활했고 함께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 부산에 있는 아무개에게 무난하라 라고 다른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냈다면, 주님 은혜로 여전히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여전히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전히 수고하고 있다, 여전히 그렇게 섬기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추억과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신실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과거의 회상 속에서만 추천할 만한 사람,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고 안부를 전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간증을 우리가 지금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나에게 정말 귀한 분이에요.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나에게 정말 귀한데 내가 지금 그분을 기꺼이 추천하지 못하는 일이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하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은 똑같아요. 나에게 귀한 어떤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지금 과거의 그 모습과 똑같이 지금도 하고 계시면 내가 그분을 기꺼이 자랑스럽게 추천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모습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아서, 너무 변해 있어서 다른 분들께 추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저도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몇 년 안 된 사역이지만 함께 옆에 있던 동료들이 이제는 추천을 못하는 사람이 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꺼이 자랑스럽게 추천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많은 세월 지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꺼이 추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제 스스로 다짐을 해요. 세상이 변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하지 않습니까? 목회도 변해야 되고 믿음도, 확신도, 교리도, 생활도 변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현재 제 모습과는 너무도 변해버린 내 미래의 모습이 되지 않겠다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간절히 요청을 드려요. 먼 훗날에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말하면서 과거에 함께 믿음 생활한 것을 회상하면서 그때도 여전히 똑같이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서로를 추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절에 보면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그러니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나와요. 교회에도 인사하라. 많은 세월 지났어도, 그 교회로 생각하자면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우리 교회가 여전히 추천할 만하고 무난할 만한 교회로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노력할 때 이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변질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이렇게 받아들여라, 추천한다, 무난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조심하고 피하라 라는 사람도 나오지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로마서 전체를 쓰면서 어쩌면 가장 민감하고 또는 말하기 껄끄러울 수 있는 그 말씀을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기록했어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7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러니까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고 피해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주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첫째 주목하라. 여기서 주목하라는 말은 우리말로 주목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mark them. 여러분 마크하다 아시죠? mark them. 표시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피하라. avoid them. 피하라. 누군가를 주목하고 피하는 일은 실로 엄중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시잖아요. 어찌든지 한 혼이라도 더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그 한 평생을 바쳐 수고하신 사도 바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할 정도라면 우리도 이 권면의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마킹하고 피하면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죄예요. 분명히 여기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피하라. 우리가 앞에 14장 15장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봤죠.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같이 담당하자 그랬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리시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그 결과를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그게 좀 분위기 망친다고, 그게 좀 우리 껄끄럽게 한다고 그분들을 마킹하고 피해서는 안 돼요. 그건 죄악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께 다가가고 도와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줘야죠. 그래야 그분들도 믿음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서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주목하고 피하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긴다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이목, 우리의 생각,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복음, 그게 우리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 않고 자기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니까 그 사람들을 표시할 수 있고 피하라는 거지요. 함께 있을 리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주실 이유도 없죠. 함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순진한 분들의 마음을 속인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가능은 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셨잖아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거 참 민감하고 말하기 껄끄러운 주제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을 때, 소란이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교리에 역행하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피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긴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그게 뭐예요? 누가 더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느냐? 누가 더 온유와 겸손으로 이 일에 대하고 있느냐? 누가 더 인내하고 있는지, 말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상황에서 과연 누가 예수님을 더 닮아 있는지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럼 자기 배를 섬기면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속이고 있는가? 그렇게 분간하셨다면 그분을 주목하고 피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분간이 되었어요. 누가 누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멱살 잡아요? 아니에요. 주목하고 피하십시오. 함께 그 분쟁 가운데 내가 뛰어들어 가지고 비를 가리면서 같이 따지고 싸우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 마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 아니냐, 불의를 보고 참느냐 하면서 이렇게 거기 달라드시는데, 성경 말씀은 주목하고 피하라 그랬죠. 굉장히 껄끄러운데 저는 그래도 말씀드릴 거예요. 19절 말씀 때문이에요. 19절 보십시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말씀이 15장에서도 나왔죠. 너희가 이미 순종 잘하고 있다. 이미 당신 로마 성도님들도 말씀 잘 배우고 순종 잘하고 계시고 서로를 능히 인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그 연결이 보이지 않아요, 잘. 그러나 17, 18, 19, 20절이 다 그냥 한 내용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서 17, 18에서 그들 주목하고 피하라. 그 사람들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이다.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이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한다. 거기 순진하다라는 그리스어가 순수한, 순결한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 찾아보니까 3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했거든요. 거기서 무해하다, 그 말이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순진하다, 순수하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해한, 순수한. 거기 영어에서 harmless, 해가 될 것이 없는, 무해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도 해가 될 것이 없는, 해를 끼칠 수 없는, 해를 끼칠 건수가 없는 사람이다. 로마서 16장 19절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원한다. 악에 관해서는 너희가 무해한 사람이기를 바란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말 뜻이 뭐냐? 악에 관해서는 너희가 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순진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뭐냐면 악에 관한 것은 너희가 아예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조차 모르고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일에 아예 관여조차 하지 마라.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마라.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거 아예 하지를 말아라. 호기심이라도 동참하지 말아라. 왜요? 악에 관여하는 순간 나도 악을 알게 되고 악에 휘말리게 되고 그 악한 일이 나의 경험, 나의 기억 속에 남게 되기 때문이죠. 분쟁을 일으키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랑 함께 뛰어들어가지고 그 흙탕물을 묻히지 말고 아예 가지를 말고 그냥 주목하고 피하라. 그 말씀이 19절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악한 거는 아예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술은 아버지한테 배우면 돼 하면서 막 미성년자 아들한테 술 주고 그러면 되는 거야. 아빠가 주는 건 받아도 되는 거야. 다 거짓말이죠. 아빠가 주는 술이나 삼촌이 주는 술이나 아저씨가 주는 술이나 술은 술이에요. 그렇죠? 좋지 않은 거예요. 아예 관여를 하지 말아라,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 키우실 때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우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일부러 화학 비료를 막 먹이면서 아이를 키울 필요는 없어요. 세상 무서운 거 알아야지 하면서 악에 관하여는 순진하게 키워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도 알 건 알고 살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곧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 속에서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높여지면 그거는 그 사람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주목하고 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죠.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왜? 지금 직접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편지의 말미에 이런 조금 굉장히 민감하고 쓰기 껄끄러운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고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또 훗날 또 사탄이 멸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충만하게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을 해요. 자기와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거기 보면 디모데도 나오고 루기오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대필한 사람의 이름도 나오죠. 더디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이제 25, 26, 27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편지를 마칩니다. 2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6, 27을 혼자 읽을게요. 25절만 함께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조금 더 큰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굳게 세워질 때 그렇게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굳게 세워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더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굳게 세워지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 계시니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신 여러분, 앞으로도 말씀 위에 더 단단하게, 더 굳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